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유명한 배우였던 이영애라고 하는 배우가 광고에서 화장품을 선전하면서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이 산소라고 하는 말은 시원하고 상큼한 말로 다가와서 정말 저 화장품이 나에게는 산소와 같은 것이구나. 산소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 내가 저 화장품을 꼭 사야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이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가 유행일 때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옆에 있는 권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산소 같은 권사님이십니다. 그 소개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기에 이분을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서 산소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이분은 항상 어려운 분들과 목회자들을 돕고 교우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다라고 하는 소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 교회가 즐겁고 그런 분이 하는 봉사라면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곁에 있으면 항상 곁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항상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니 얼마나 귀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날수록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뒷맛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나 마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남자 양복에 보면 소매 끝에 단추가 몇 개 달려져 있는데 그 단추는 사실 필요가 없는 단추입니다. 꼭 모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자 양복 소매에는 꼭 단추 몇 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우리에게 좋은 만남, 좋은 기분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꼭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그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몇 사람을 들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소개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기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너에게 시원한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과 관련되어진 배경에는 사실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이고 목회했던 교회이며 사도 바울이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고 사랑도 풍부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파당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파라고 하는 파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들려온 소식은 더 참담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도덕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는 그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과 두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준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 세 사람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쾌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서로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덥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동안 밖에서 생활하게 되면 많은 먼지나 또는 다른 더러운 것들이 발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거나 손님이 그 집에 찾아오게 되면 그 손님에게 물을 뿌려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닦아드리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데 집안에 들어갔는데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마도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줘야지,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이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그런 하찮은 일은 저런 사람이나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두 대접을 받으려는 자세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거룩한 포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겸손이며 거룩한 포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분은 없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어떤 직분이든지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거나 인정받으려고 과시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직분을 명예로 여깁니다. 또 때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이와 같이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남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무엇인가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참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힘과 지식과 학력과 명예, 그런 것들이 사람의 힘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직분자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면 참된 힘은 바른 판단력과 의욕과 책임감과 바로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는가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인생에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문이 높이가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낮은 문인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항상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분은 나쁜 면만 보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일은 항상 모든 일이 다 양면적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게 마련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모습이 될 때도 있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나쁜 면,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분들의 눈에는 항상 모든 상황이 안 좋고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불만인 사람은 항상 좋지 않은 것만 보고 다니고 어두운 것만 찾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늘 입에 하는 소리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실상 가만히 보면 큰일은 자신의 마음이지 실제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작은 것들을 크게 말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한 통계를 하는 회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의 직원들이 매일 사장을,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사장을 욕하는 빈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16번 사장 욕을 한다고 합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그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날 것 같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전염력이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우울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말이 가지는 나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가 보고 있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뭘 보고 있든지 마음속에 항상 기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나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는 늘 좋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강건하게 해줍니다. 어떤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소개한 4가지 소개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이나 힘에 굴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나는 좋다. 두 번째가 빈부나 계급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좋다.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해주며 좋은 점을 발견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나는 참 좋다. 마지막 4번째가 말없이 사랑하고 빚도 없이 희생하는 사람이 나는 좋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상쾌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남을 격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과도 이웃들과도 이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했나?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때로는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을 내세요, 내가 기도하게 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 시리에 빠져 있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듣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어두운 그들에 앉은 사람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오네시보로가 정말 자주 나를 격려해 주어서
그 격려 때문에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평가와 그런 칭찬을 듣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격려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심령을 윤택하게 해주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도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소리가 되어주는 것,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하신 모습,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전해주는 우리들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꾼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럼 사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부족한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말이나 일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신체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족함을 나무라거나 조롱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는데 남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까? 비판과 지적은 잘하지만 남을 세워지는 일에 인색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곰곰이 스스로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판을 잘하고 지적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인가? 가정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늘 은혜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오가는 교회, 그런 말이 늘 자주 반복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 재미있는 상황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해 참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일반 국민들의 삶이 참 어려웠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 연말에 있는 불우이웃 돕기에 많은 성금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올해는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실업률이 낮아졌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자꾸만 들려지게 되면 오히려 불우이웃 돕기에 성금이 적게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내가 편안하고 살기 좋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돕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종종 각 나라들마다 행복 지수를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꼭 경제적인 수준이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에 있어서는 10위권이지만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자살률이나 또는 고독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행복 지수 면에서 얼마나 낮은지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남아에 선교차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집 문 앞에 물동이와 바가지를 나누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그 집안에 우물이 있거나 또는 그 집이 그래도 다른 집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집에서는 다른 이웃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목 좀 축이고 가라고 자기의 집에 있는 물을 떠다가 밖에다가 내어 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가난할지 몰라도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는,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베푸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과 이웃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을 자신의 부족한 것을 늘 보충해주는 좋은 복음의 동력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웃들에게 오늘 본문 17절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그 가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온 가족들이 힘을 합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행복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름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윤활유처럼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갈등을 완화시키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름이 스소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기름이 들어가면 그곳에 기쁨과 만족함이 생겨나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사명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 절망의 소식, 아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소식과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나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은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물 하나를 묻혀도 마지막에 참기름이 들어가야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전을 하나 구워도 기름이 있어야 맛있게 구워지고,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라 할지라도 기름이 충분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내가 기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채워야 하고, 전도의 자리를 채워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채워야 하며, 찬양의 자리를 채우고, 교육의 자리를 채우고,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든지 함께 동력하며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비빔밥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빔밥에 들어가는 음식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빔밥은 육회 곡물이 다 들어갑니다. 육지를 대표하는 나물과 고기가 있어야 하고요, 바다를 대표하는 미역이나 멸치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공구는 뭐가 있습니까? 계란이 들어가서 비빔밥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비빔밥을 완성시키는 재료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 들어가는 고추장과 같습니다. 붉은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더 깊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기름처럼 기름이 되셔서 우리가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역동적으로 비벼내는 역할,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료들을 통하여 맛있고 영양 많은 그런 비빔밥처럼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료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희생 없이 또는 수고와 노력 없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부족한 것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